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받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두 번 반복해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보다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예배를 드릴 때 여러 집사들이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비스듬히 서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간혹 졸고 있는 것을 깨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편안한 마음으로 쉬며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신을 가다듬어 태만하고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말은 성경에 나오거나 어느 교회 목회자가 또 제가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표현은 1791년 4월에 조선의 왕 정조가 종묘 제례에 참여하는 신하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정성과 경건함을 당부하며 했던 말입니다. 제가 제사라는 표현을 예배로 바꿔 읽은 것 뿐입니다. 좀 신기하죠? 몇백 년 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가? 집사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놀랐어요, 저도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 전통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드리는 제사를 제향이라고 한다고 해요. 국가에서 드린 제사든 일반 제사든 제사는 주로 새벽에 드립니다. 새벽 2시쯤에 시작하면 아침 7시에서 9시경이 되어서야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신하들이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거나 졸다가 들켜서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제사를요 1년에 347회를 드렸다고 해요. 1년 내내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의 횟수도 많지만 형식은 더욱 복잡합니다.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의 그 가짓수는 무려 43종류에 달했다고 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43가지. 조상이 많다는 건 가족 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조상들의 그러면 음식 종류가 더 추가됐다고 해요. 어떤 제사의 경우는 음식의 가짓수가 무려 70여 종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제사에서 이 음식은 신을 부르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제사 준비 대부분 가운데 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번제물 같은 이 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됐겠죠. 제사의 순서도 또한 매우 복잡합니다. 제가 한국 의례 준칙을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 의례 준칙을 기준으로 보면요. 순서가 짧게 해서 18가지의 순서로 제사가 마련됩니다. 처음과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처음은 영신이라고 합니다. 표현 그대로 신을 웰컴, 환영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요, 이때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병풍을 치고 제상에 음식을 준비하고 위패인 지방을 가져다 놓고 제사 준비를 마치는 것까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순서 영신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제사의 순서가 마지막 18번째가 되면 음복입니다. 음복은요
마지막 이 순서는 제사상 위에 올린 제물인 그 수많은 종류의 음식을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복된 음식이라고 해서 제사가 끝나게 되면 참가자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을 음복,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사는 의미보다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병폐를 낳게 됩니다. 제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조상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어떤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행위와 의식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상숭배냐 아니니 그 다음 문제죠. 제사에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왕과 또한 이 제사의 주관자들은 가장 큰 고민이 있었대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이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의 의미와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드리는 예배의 횟수를 좀 세어봤어요.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교회는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배의 횟수를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주일 예배는 52번, 52회. 일반 교회는 수요 금요 예배 다 있습니다. 합쳐서 104회. 새벽 예배 빠질 수 없어요. 365회. 여기에 또 열정 있는 교회들은 가정 예배까지 있습니다. 365회까지 쳐서 세어봤더니 1년에 총 886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가 유교를 이깁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예배가 혹시 제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웰컴, 신을 환영하는 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임례도 있고요. 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음복이라고 할 수 있는 축도와 성도들의 식탁 교제도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고요. 대표기도도 있고요. 사도신경도 읽고요. 헌금의 순서도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빠질 수가 없겠죠. 저희 변두리 교회는 순서가 좀 간결한 편인데도 제가 한번 세봤어요. 전체 예배 형식의 순서가 몇 번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15번이었습니다. 제사의 순서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스스로 좀 민망할 때가 이전에 종종 있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제가 졸다가, 잘 졸면 좋은데 졸다가 몸을 이렇게 부르르 이렇게 떨 때 흠칫 제가 얼마나 무하고 민망한지 놀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참 무한하죠. 네. 아니 목회자나 돼서 그럴 때 얼마나 무한한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요? 주로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요. 네. 성도님들께서 솔직한 고백을 제게 종종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졸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미안해 하십니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졸게 한 저는 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변두리 교회만 보았을 때 변두리 교회는 거의 모든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세요. 일을 하세요. 고단한 일들을 마치고 주일에 늦잠 한번 푹 자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교회로 달려오십니다.
눈을 비벼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안쓰러운데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가 위로를 꼭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구절이 성경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위로를 드립니다. 진짜 예배를 잘 못 드린 걸까요? 졸았다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형태의 드리고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런 예배를 의도하셨다?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사에 가깝죠. 그렇다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누구인 줄조차 모를 정도로 자신의 몸을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내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출신도 매우 좋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배신자들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배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배신자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좀 비근한 예를 든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땅 정도, 공산주의가 있는 뭐 그런 땅 정도. 예.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렇다면 탈북한 여인 정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어떤 자기의 그 현 주소, 자기의 그 출신에 있던 처지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모든 일정과 계획을 취소하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두시고, 제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길 원치 않으니까 두고 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배신의 땅으로 들어가시죠.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묻죠.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에서 드리는 게 맞나요? 요약하면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에서 드려야 되나요?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어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 장소를 묻고 있다는 거죠. 왜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아니라 그의 대항에서, 배신의 땅이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 여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장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무엇인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녀의 질문은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형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가 아니라 제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제사를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이죠. 아까 했던 질문의 답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배는 형식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야. 그리고 때가 중요해. 그런 말씀하세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죠.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예배할 때가 온단다. 아, 그게 언제냐고? 지금이야. 성경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야. 지금이 뭐예요? 언제예요? 얘야, 지금 내가 너를 만나고 있잖아. 지금이야. 그러기 말씀하세요. 이게 예배란다.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배 드리기 원하는 자들을 찾아온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에 머물러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마음에 다가오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 만나고 있는 그때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남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게 만남이죠. 한쪽은 만나기를 바라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원하지 않으면 진정한 만남이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배는 두 존재가 만나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주님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두 존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형식이 있지만, 음식이 있고, 거기에 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거기에 바로 찾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없다면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을 넘어서서 그 마음 속에 만나고자 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구약의 아모스서는 이렇게 이것을 함께 간증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 5장, 오늘 본문의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아모스 5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계획을 모두 변경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뜬금없는 찾아옴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모든 일정과 계획을 변경하시면서까지 그녀를 향하여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두 존재가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당신을 찾고 있는 이 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2024년 12월 15일 올해 800 몇 번째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지만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제사인지 예배인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찾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찾고 계셔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남은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만남이,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진실로 있는가 라는 것이 남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제사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요, 좀 어리둥절해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영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요. 영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 신령입니다. 그게 신령한 예배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에 더해서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예배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는 바로 우리 속에서 진실함과 이 의미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신령한 것만 있어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예배가 감정에 이렇게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예배를 통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예배는 영어로 표현하면 워십이 있습니다. 워십은 번역하면 예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경배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배의 다른 영어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서브입니다. 서브. 운동 경기 할 때 서브 넣는 경기 있잖아요. 그게 서브가 이 서브예요. 서브는 돕다, 섬기다, 잘 대해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말이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잘 대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짐짓 이 서브의 대상을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브, 하나님을 섬겨야지.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원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름 아닌 예배하는 자로, 서브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그러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이런 예배가 1000번에 가까운 예배, 그것에 굶주리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서브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돕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서브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작년 성탄절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변두리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지리산 산골짜기 시골 교회에서, 그 교회가 평균 연령이 80 몇 세인가 그렇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젊으신 분이 70대 후반이셨어요. 제일 젊으셨어요. 그런 교회. 아이들이 여름에 가서 그렇게 그 담벼락에다가 섬기고 왔던 그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때마침 눈이 잘 내려줘서 저희들 두려운 마음에, 그러나 다 가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참여하고 함께 드리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한 예배를 꼽는다면 제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 지금까지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박자에 맞지도 않는 그 투박한 찬양을 그 산골짜기에서 한 40명 남짓 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에 그날 연로하신 은퇴한 여자 목사님의 그 투박한 설교를, 인생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가 마치고 줄을 길게 서서 붕어빵을 그 산골짜기에서 구워드리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예배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잊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있었기에 단 하나 그 작은 곳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진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 예배가 제사로 되어지지 않고 예배로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으로 가게 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익숙한 장소를 떠나야 되고 우리가 익숙했던 순서를 다시 해야지 되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가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장소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넘어서서 그곳에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서브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그곳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예배, 너희의 그 서브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아모스의 본문의 말씀의 구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정의와 공의가 진리예요. 무엇일까요?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을 서브하고 그들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섬김과 돌봄과 함께함이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한 교회입니다. 제사가 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더불어 그곳에 진리가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 그것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잊혀지지 않을 뿐더러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심령을 치유하고 그 속에서 회복되는,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능력의 예배입니다. 능력의 예배는 한순간 우리의 열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땀과 장소를 넘어서고 우리의 불편함을 넘어서고,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을 서브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증거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올해 저희 변두리 교회는 다시 성탄절날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소를 넘어섭니다. 원당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사랑교회 어떤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서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진정한 예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성탄절 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공동체와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요청하고요. 그러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